본문의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개척된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또한 오늘의 고린도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깊은 애착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지금 금요 예배를 통해 사도행전을 훑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3주를 머물렀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 내용상 적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정도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무려 1년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아주 긴 시간 이 고린도 지역에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만큼 여러 교회들보다 마음이 더 깊었던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금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바로 교회 내에 신학적인 때로는 여러 문제들이 대두되어서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급하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됐던 문제가 바로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여러 갈래로 파당을 지어서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베드로파, 누구는 극단적인 신앙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파라 하면서 교회 내에 여러 파당이 생긴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성도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며 또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복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합시다. 같은 생각을 가집시다. 같은 뜻을 품읍시다 하면서도 그 전제가 나를 중심으로 같은 말을 하고 나를 중심으로 같은 뜻을 품고 나를 중심으로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바로 주님 안에 머무시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때 바로 2장 1절과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이 고린도 지역으로 나아갈 때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래서 1절을 보면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형제들아, 가족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가, 내가 고린도 지역에 방문했을 때, 내가 고린도 교회에 처음 도착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먼저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개역개정 1장 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했는데, 이 증거라는 말이 때로는 비밀, 때로는 신비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미스터리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증거이지만 다른 편으로는 신비, 때로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길게 설명하면은 복음서가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길게 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설교가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한 구절로 축약하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길이 참으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증거는, 초신자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가 하나님을 오래 믿고 하나님을 오래 사귀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신비와 놀라운 비밀로 여겨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지만 그 과학 선생님은 서울대학교의 물리학과 출신의 그런 선생님이 고등학교로 과학 선생님으로 오신 겁니다. 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그 두 타이틀이 주는 권위는 막강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선생님의 수업 가운데 그 선생님이 식물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오늘 공교롭게 그때 아름다운 두 나무가 옆에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기를 과학적인 사실로 초식 동물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초식을 하는 겁니다. 식물을 먹고 풀을 먹고, 육식 동물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육식을 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식물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뿌리로부터 수분을 빨아들이고 뿌리로부터 여러 무기질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잎사귀, 녹색깔을 띠는 잎사귀가 그 태양을 받아들일 때, 햇빛을 받아들일 때 이 잎사귀 가운데 있는 미토콘드리아, 그 위치에서 이 무기질과 햇빛이 광합성을 해서 식물이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잎사귀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지 막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설명하기를, 오늘 인류가 아무리 발전되고 사람이 달로 나아가는 그 수준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이 잎사귀 하나에 있는 이 무기질과 태양빛이 합쳐져서 이 광합성이 되는 그 원리는
왜 이런 게 원리는 이해하겠는데 이 원리가 왜 일어나는지, 왜 이런 작동이 일어나는지는 여전히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가 아무리 발전해도 잎사귀 하나에 있는 그 빛과 수분을 합쳐서 에너지로 만드는 그것을 여전히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나무를 보면 참 멋있다, 아름답다,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구나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잎사귀 하나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하나님의 창조의 그 비밀을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잎사귀 하나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리고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이자 동시에 우리가 날마다 고백되어야 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자 하나님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 다 담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넘치는 사랑을 베푸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 상태를 지금 3절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처음에 거할 때 나는 약했고 두려워했고 힘이 떨었도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떨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시작으로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이르기까지 제2차 전도 여행을 꾸준히 진행해 오는데 어느 한 곳도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사람을 전도하다 보면 유대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 가운데 추방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 직전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 앞에 바로 아덴, 오늘날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 그 메시지는 매우 철학적이면서도 그 당시 여러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거의 열매가 맺지 않고 거의 조롱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다가 그들과 그 핍박 가운데 서로 헤어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사도 바울 혼자 이 고린도로 도망치듯이 피난 오듯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처음 도착한 사도 바울의 상황은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함께 동역했던 바울과 실라와도 떨어지고 홀로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거대한 우상들과 사람들의 윤리적인 타락들, 또 여러 가지 철학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용기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던 사도 바울을 다시 강건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시간이 되실 때 사도행전 18장 처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이 두려워하고 떨고 이 약한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시키느냐면 가장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생업이 같은 두 부부를 만나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흩어졌던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만나게 하시면서 그들로부터 지난 전도 여행의 성과를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의 선교 여행이 다 실패한 줄 알았는데, 데살로니가로부터 디모데가 오고 빌립보로부터 신라가 오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들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감을 두 동역자들로부터 듣게 되고,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한 그 교회들의 사랑, 선교 여행 경비가 마련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큰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이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많이 있도다, 너는 여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을 인해서, 또한 여러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또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나무조차도 이렇게 멋진 나무로 자라나기까지는 여러 번 흔들리고 여러 번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나무는 성장합니다. 우리 신앙도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비바람을 맞을 수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로 인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또한 기회를 통하여 용기를 얻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힘, 새 능력으로 다시금 굳건하게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보내지 않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 연합을 하며 서로 약한 것을 서로 도우라고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몸된 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향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실패가 성공의 귀한 자양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직전 아덴 지역에서 철학적으로 세상의 지혜로 자신이 배웠던 그 모든 철학으로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이 세상 지혜, 이 세상 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때야 비로소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실패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기를 얻고, 그 용기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이전에 알던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오직 날마다 성령의 붙잡힘을 받고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고린도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열매가 맺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성취되기를, 거룩한 성령의 열매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지라도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그 경험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한 번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전적으로 사모하면서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것을 활용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크신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아침 그 무엇보다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작은 풀잎 하나에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깊고도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신생중앙교회 가운데 때론 육신의 연약함, 때론 삶의 연약함, 때로 지금 힘이 두려워하며 떨며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귀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담대케 되어지는, 주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날 되시도록 주관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 앞에 붙잡힌 주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남자 3대 공동체와 또한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수많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의 크고 놀라운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